인간의 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단계, 이런 거를 도교에서는 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진인의 단계를 넘어서면 신선의 단계에 오르고 영원 불사까지 가능하다.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래돼서 정착했던 사원이 소림사였던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중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협이라는 말은 아마 무예, 무술, 문과 한 축에 있는 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무가 있고, 협은 협객 또는 유협, 자객 이런 데서 나온 협의 세계라는 표현이 있죠. 이 무와 협이 만나게 되면서 무협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림이라는 말은 그런 무협들이 모여 있고 무협들이 많이 있는 무인들, 무협들의 세계, 유니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는 어떤 단일한 공간에 많은 개체가 모여 있는 거를 이 수풀림자를 종종 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비석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면 중국 서안에 비림이라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있고, 중국 운남에 쿤밍에 가면 석회암 돌들이, 기괴한 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기를 성림이라고 또 그러죠. 이렇게 무협들의 세계가 있는 곳을 바로 무림, 지식인과 사대부들이 모여 있는 이 세계는 또 한림, 한림원의 한림, 이렇게 림이라는 표현을 종종 비유적으로 쓰는 것이죠. 무협지에 보게 되면 이제 문파들이 많이 나오죠. 청성산, 아미산, 소림파, 그리고 무당파, 화산파, 개방 등등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어떤 문파라고 하는 것은 고대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이 하나의 스승님을 모시고 그 스승님 밑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생활 공동체이자 학문 공동체를 바로 백가, 100개가 꼭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학단의 구성을 가라고도 많이 표현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학문의 어떤 문파, 학단, 문화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훗날 이 무협의 세계들, 특정 무예를 익히는 집단, 스승과 제자를 비롯해서 또 사형사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집단, 그리고 그들이 발견해내는 어떤 특정한 무예의 기회를 전승하고 보존하면서 익혀나가는 그 집단을 이제 무협의 세계에서도 문파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지마다,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어떤 무예를 익히는 그 집단들, 대부분은 초기에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종교 집단들은 비밀 결사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대개는 도교나 불교 계통의 이런 종교 결사 집단들이 스스로 자위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혹은 심신단련을 위한 건강이나 호흡법이나 수많은 그런 태조법이나 이런 걸 익히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일종의 자신들 문파 안에서의 독자적인 무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지를 망라해서 문파들이 있는데, 구파일방? 진짜 9개라는 의미보다는 좀 여기저기 많다는 거겠지만, 그게 모두 실존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대략 우리가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는 문파 중에서는 대략 5개나 6개, 가장 중요한 불교 쪽에서는 소림, 그리고 아미파, 저 사천의 아미산 쪽, 그리고 도교 계통에서는 무당산의 무당파나 화산, 이 정도는 분명한 것 같고요. 기타, 시대가 흘러가며 조금 그런 아류나 혹은 지역적 안배 때문에 곤륜파, 곤명파, 청성산, 방 중에서는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약간 소설의 감초 역할 같은 역할로서 문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무협 소설의 작가들에 의해서 추가된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대략 5개 문파 정도는 상당히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친근하게 익숙한 하나의 모습 중에 중국적 무술 같은 거죠. 쿵푸라고도 하는 그런 거가 될 텐데요. 역시 이런 것도 기원을 올라가게 되면 대략 중세 시대에 후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즈음에 이제 유교적 예교 질서가 좀 무너지고 제국이 해체되는 그런 격동기를 거치는 과정. 그때 마침 인도에서 전래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전래된 외래 문화였었던, 외래 종교였던 불교의 사찰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전통적인 도가 사상이 도교화되는 과정에서의 신선술이나 양생술, 조금 신비주의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불교와 도교 계통에서 일종의 신선술 양생술의 과정에서 신체 단련을 위한 일종의 무예의 초기 형태들이 발전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일종의 내각, 외각,
주로 여기서 원래 외가라는 것은 불교 계통의 외가고, 내가라는 말은 원래 토속적 중국적 도교 계통을 이제 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또 양생술의 하나의 발전 과정에서도 또 파생이 돼서 신체 안에 소우 우주를 운영하는 내단, 그리고 약물이라든가 단약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외단술, 거기에 신선 사상이 가미되면서 도교에서는 인간의 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단계, 바로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기문둔갑을 하고 신체를 가볍게 기공수를 할 수 있는 단계, 이런 거를 도교에서는 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육아의 성인에 비견될 만한 도교의 최고 단계가 되면 아주 내공술이 있고, 그리고 내공이 최고수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 진인의 단계를 넘어서면 신선의 단계에 오르고 우화등선에서 천상세계를 오가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불사까지 가능하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판타지이고 과장이 좀 더 극대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미 후한시대 이후에는 전국시대에서부터 내려왔던 황노술이나 도교 사상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신선술의 과장과 허구가 아주 매력적인 문화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계통들이 뒤로 이어가다가 후한말의 황건적의 난이나 오두미도의 도교 집단에서 비롯된 민중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군사 조직을 이루고 또 무장화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또 무예나 싸움이나 이런 격투 기술, 마셜 아트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또 무예가 일종의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중에서 인도의 축승이었던 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장강유역으로 중국에 오게 돼서 다르마, 이 음차를 해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달마대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항상성, 원칙을 나타내는 법의 의미로 많이 쓰는 다르마라는 개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래돼서 정착했던 사원이 사찰이 바로 소림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림사는 원래 있었던 사찰이긴 했는데 달마대사가 오면서 선종의 본산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달마대사에서 비롯됐던 선종불교가 소림사에 정착되다가 당나라 초기에 일종의 민중반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소림사의 승려들이 강호에 나와서 이 군사적인 진압을 하는데 일조하게 되는데, 그때 보였던 소림사 승려들의 무예,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문파가 되는 소림사 무예로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사적 연원이 매우 오래되고 후한말의 도교, 또 불교의 전래, 그리고 신선술과 양생술, 이런 것들이 접합돼서 융합되다가 바로 중국적 무예의 방법으로 계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신비롭고 정말 하늘과 천상을 넘나들고 기공수를 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정말 고수들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훗날 여기에 픽션과 과장이 가미되고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무협소설 장르가 왕성하게 창작되는 과정에서 이 문파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과장되고 또 무예의 기회가 더욱더 허구가 가미가 되면서 아주 매력적인 슈퍼히어로들, 최고의 고수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오늘날의 무협소설의 이야기들이 좀 더 형식과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사라는 말은 이제 도교 사원에 있는 승려를 도사라고 하는 거죠. 마치 불교에 스님이 있는 것처럼 도교 사원에도 바로 승려들이 있는데, 도교 사원의 승려를 이제 도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도사라는 말 전에 고대 문헌에서는 이 도교 계통의 이런 승려들을 사실은 방사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신비주의적이고 신선술에 정통한 이런 사람들을 방사, 황노술에 밝은 이런 사람들을 방사라는 거죠. 중국 역사에서 방사들의 본격적인 등장은 전국시대 말부터 등장하지만, 우리가 유명한 것은 바로 진시황제가 영원불사, 불로장생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시황제에게 불로장생략을 구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대한 후원과 지원을 받았던 그 방사, 바로 서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서복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제에게 바로 복례산에 가서 불로장생략을 구해오겠다고 했죠. 그 후에 수많은 방사들이 진시황제를 찾아와서 서로 그 불로장생략을 구해오겠다고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교계통의 방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도교의 바로 사찰, 이걸 이제 우리는 도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도관의 형식들이 갖추어지게 되고, 이 도교 사원을 전담하고 운영하는 그 전문 승려들을 또 도사라고 지금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의 한 학파로서 도가 사상이 있죠. 이 도가 사상의 태도는 노자라는 사람에서 비롯됐고 또 그 계보에서 또 장자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다. 이 노자와 장자, 흔히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도가 학파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마천사기에 노자와 장자에 대한 기록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과연 노자와 장자가 실존의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자세가 편에도 보게 되면 공자가 젊은 날 노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노자 선생은 실존했다면 공자보다 조금은 앞선 세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노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근거나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아직도 노자는 실존 인물인가 혹은 상상의 인물인가,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노자의 사상을 담아서 편찬돼서 전해지고 있는 노자 도덕경은 오늘날 분명히 전해지고 있고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장자라고 하는 책도 제자백가 계열의 문헌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실존 인물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그들의 사상을 오롯하게 비록 후대에 정리했는지는 모르나 노자와 장자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헌을 통해 바로 도가 사상의 핵심 요소들, 도가 사상의 사상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하나의 또 개별적인 학파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비롯해서 우리는 때로는 좀 신비스러운 인물들, 역사 문헌에 전해지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가령 주나라 문왕 때 문왕이 결국 70이 넘은 나이에 이 사람을 중용해서 주나라의 재상까지 됐던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이 여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는 여상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흔히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좀 전설 같은 얘기고 70살이 넘은 이후에 70평생 낚시를 들이고 때를 기다렸다. 참 굉장히 흥미롭고 실존의 인물인가라는 의문도 들지만 분명히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하는데 분명히 일조했었던 아주 중요한 재상의 인물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강씨 계통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일족들을 같은 주나라의 희성을 갖고 있는 제후들을 중요한 땅에 분봉을 시켜주고 봉건제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성 제후들에게도 땅을 분봉해 줬는데 바로 주나라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강태공에게 분봉시켰던 땅이 바로 지금의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 지역입니다. 바로 이 제나라는 바로 주나라 이후부터 진시황제가 기원전 221년 마지막 멸망시킨 나라도 제나라죠. 춘추시대의 강력한 패자국가였던 제왕공의 나라도 제나라고 이 제나라는 그 후에 강시성을 갖는 제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아주 중국의 고대의 중요한 국가였기 때문에 강태공의 역사와 실존성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정말 70살, 그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보자면 70세 이후에 중용돼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정말 이례적이고 신비로운 인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실존의 인물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흔히 장산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 아마 명사 방기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정사자료에 방기, 아까 제가 방사 얘기했잖아요. 바로 정사인 명나라 역사인 명사의 방기전 쪽에 바로 송대의 실존 인물이었던 장산봉 혹은 장산풍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짤막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방기열전에 보이고 즉 도가 계열의 방사 계열이라고도 보이고 또 황종이라는 명말청초의 고증학자는 이 장산봉이라는 사람이 바로 도교의 내가에 도통한 자고 그리고 신선술 같은 도교 내가에 도통한 자고 이 장산풍이라는 사람을 진인이라고 황종이가 표현했어요. 진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도교의 최고 단계에 이른 최고의 고수내공에 이른 사람을 진이라는데 황종이가 이 사람을 진인이라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당산과 화산에서 수련했다라는 기록 그렇게 썼기 때문에 훗날 무협소설을 창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장산풍이라는 사람이 바로 무당산의 시조로 아주 이 사람을 그리기에 너무 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죠. 정사에도 보이고 또 진인의 단계에 이르는 내가권법의 최고수다 이러니까 이 사람을 더욱더 바로 무당산파의 시조처럼 좀 과장을 해서 엄청난 무예를 갖춘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무예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는 기록에 그렇게 역사 자료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분명히 도교 계열에 일정 정도 수준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다. 실존의 인물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설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인 화산무당파, 무당산의 시조에 해당되는 최고수의 바로 무예의 권위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알기로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어떤 작은 왕국의 왕족이었던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욕망과 집착과 번민을 하는가, 이런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성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는 모든 세속적인 자신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 깊은 고민을 계속 고민하다 어느 날 보리나무 아래에서 그는 깨달았다.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너바나, 해탈하고 깨닫는다. 결국 그 집착과 번민으로부터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은 자라는 말을 바로 그렇게 되면 붓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사용하게 음차했을 때 우리는 부처라는 말도 쓰지만, 이 말은 뭘 말하는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이 위대한 여정을 이끌었던 이 사람,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은 이후에 자신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설법을 하고, 그리고 바로 행자와 불자들, 백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설파했다고 하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알고 있는 불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제자와 제자로 이어지면서 불교가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원전 6세기경에 이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것은 약 500에서 600여 년의 시기, 전한말 후한초, 기원전후한 시기 때에 바로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는 거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우리는 오늘날 지도를 보게 되면 인도에서 바로 중국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랬을까? 사실은 오늘날 인도 대륙을 바로 동쪽과 북쪽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 지구의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7,000, 8,000m에 해당되는 히말라야 산맥이 완전히 봉쇄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 대륙의 남쪽과 동쪽 서쪽으로는 인도양으로서 바다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인도의 서북쪽으로 조금 바로 남북교역로가 연결되다가 또 힌두쿠시 산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와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불교가 바로 북쪽에서 인도 대륙으로 넘어왔었던 이민족이 인도의 북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쿠샨 왕조를 열게 되고, 이 쿠샨 왕조를 열었던 지배계층이 바로 인도의 불교로 개종을 하고 불교를 권장했고, 또 마침 인도 서북쪽 간다라 지역에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의 유산이었던 고대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던 땅이 있으면서 그들이 바로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상, 불상을 제작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포교하게 되면서 인도의 불교가 남북 교역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시 또 점진적으로 아름아름 바로 중국의 전한말 후한 시대쯤에 불교가 전파되는데, 전설에 따르면 바로 축승이었던 사람들이 흰말을 타고 중국 하남성 외곽에 드디어 사찰을 짓고 불교를 전파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낙양 외곽에, 하남성 낙양 외곽에 가면 바로 인도 축승이 전파한 최초의 불교 사찰, 바로 백마사가 지금도 전해지는 동아시아 최초의 불교 사찰 백마사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데는 바로 지형적 요인, 그리고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의 전파,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되는 오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된 이후에도 중국의 유교 문화가 공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는 데에는 또 약 200여 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후한말이 지나고 나서 한제국의 제국 질서가 와해되는 즈음, 극도의 정치적 혼란이 되고 민중들은 도탄에 빠졌던 이 시기에 드디어 바로 불교가 새로운 하나의 대안이 되고, 특히 민중들을 비롯해서 지배계층들에게 이 불교가 아름아름 그러다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불교가 처음에 전파됐을 때는 정말 이질적이고 외래 문화이니까 도대체 이 불교의 세계가 무엇인가, 결국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불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불교의 세계, 그리고 진리,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초기에는 중앙아시아의 호승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승려들을 통해서 바로 불경이 번역이, 다시 말해 산스크리트어에서 중앙아시아어로, 다시 중앙아시아 언어에서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특히 거기서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쿠마라지바라는 이런 승려들을 통해서 한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확한 원전, 산스크리트어의 원전 불경의 이해가 좀 오역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이중 번역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해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가 얘기하는 번민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 단계, 그 해탈의 단계를 바로 불교 용어에서는 한자로 빌공자를 썼다 그래요. 공. 근데 이 빌공자, 아무것도 없고 내려놓는 이 공의 단계를 중국 사람들은 마치 도교에서 말하는,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사상,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중심으로 하고 인위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 무의사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경을 번역하면서 이해했던 초기의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불교를 도교와 많은 유사성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의 세계가 도교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또 다른 사상이고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바로 동진 시대나 나중에 당나라 때 가서 직접 중국의 승려들이 인도에 직접 가서 원전 산스크리트어, 즉 번본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해하고 도교로부터 좀 더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 불교의 세계 안에는 수많은 종파들이 혼재하기도 했고, 또 불교에서는 절대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나 이슬람 종교 같은 절대신, 전지전능한 만물을 창조한 그런 조물주나 그런 절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유일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불자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불성, 즉 성부라는 단계 안에는 보살, 열애, 비천, 나한, 수많은 대상들을 불가의 세계에서는 설정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신교 같기도 하고 마치 수많은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같은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의 만물에 영혼이 있고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중국의 도교의 세계인데, 불교도 발전하는 과정에 절대 신은 아니지만 수많은 그런 신적 존재 같은 거를 망라하게 되다 보니까 바로 도교 사원과 불교 사원에는 그런 기복을 위한 신들, 수많은 자연신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런 상들을 설정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혼재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요인에는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의 특징은 외래 문화인 불교가 들어오거나 자생적인 도교이거나, 기본적으로 그 본질에는 오늘날 이 도교사원이나 불교사원을 오늘날 중국인들은 포괄하여 사묘, 스미아오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 현실 기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은 종교의 본질은 죽은 이후에 결국 천상세계, 천국이나 지옥의 설정이라든가 죽은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단선적인 사후세계를 논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불교는 심지어 윤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도교나 불교의 오늘날 중국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내세 중심이라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평안과 안녕을 누리느라는 기복과 구복적인 성격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오늘날 도교사원을 가나 불교사원을 가나 그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 성상을 바라보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 모습은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